반갑습니다. 네, 이제 5월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지난 금요일은 또 어버이날이 있었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달을 계기로 해서 가족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누리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6장 무한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그 말씀에 이어서 17장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86세 때 있었던 사건이었죠. 13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그 중간에 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일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17장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당신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다. 그 히브리어는 샤다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전능하다 이라면은 기능적으로 또는 어떤 역할적으로 무언가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는 도저히 우리가 나을 수 없는 병자를 또 낫게 하시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든지. 여하튼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 우리 인간의 감히 접근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한 전능하지 않나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또 생각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과연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전능하다 라는 말은 과연 그런 의미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조차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이 전능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다음 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전능하다는 의미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주시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선포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오늘 말씀에 따라하면 아브라함과 세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전능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이 과정들을 보면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언약의 주체로서 드러냈던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제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인즉슨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러한 결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살필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언약의 주체가 이렇게 대상이 된다는 말은 그래도 언약을 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만한 그러한 대상의 근거로서 가진 의라든지 아니면 뭔가 선함이라든지 아마 아브라함의 어떤 메리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일례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 행적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금세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애국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했지만 자기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애국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국 땅에 가보니까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아내된 사례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 속이고 애국 왕에게 바치죠. 자기 살 거라고.
그러한 연약하고 큰 허물을 남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오히려 그 땅 가운데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오도록 사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애굽 땅과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애굽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산을 거느리고 또 사라를 어떤 해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얻은 상태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나는 너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종으로 키웠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자기 자녀로 삼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도 뭐냐면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지난 시간에 무한책임 했을 때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1년이 지난 86세 때에 여전히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 연약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악을 나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것처럼 자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를 내게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 책임으로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을 뿐만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시죠. 근데 오늘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냐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전히 뭐냐면 사라의 태로부터 자녀를 허락하신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자체를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는 이러한 죄와 비참이 심각한 연약함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실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조금이도 변경시키거나 철회시키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런 언약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뭔가 압도적인 능력,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도저히 자격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남길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을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이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바로 전능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할 때는 보통 High Father, 영어로 보면 High Father이거든요. 이건 좀 더 이야기하면은 고귀한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 이런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Father of Multitude 해가지고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줘요?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뭐예요? 시몬을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을 주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존재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존재가 완전히 새 피조물로 바뀌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존재의 완전한 갱신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새 피조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느냐? 결과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실체로서 누구를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말했던 우리가 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 후손
이렇게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너와 내 후손들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너와 내 후손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바로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yes 하는 거 있죠. yes.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온전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또한 뭐냐면은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럼 이러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지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몇천 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25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온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만났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을 동일하게 받은 언약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하셨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행할 바가 뭐냐?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할 바는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이게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하여.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할라크가 뭐냐면 이게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걷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히트 할레클 해가지고 히트 파열형. 이건 뭐냐면 재기 강조형인데 또 다른 표현하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행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거는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삶 전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하면은 내 앞에 서니까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냐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야 할 때 그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하다 이건 뭐냐면은 타밈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완벽한 우리가 그 어떤 뭔가 완전하게 이루는 이런 뜻이 아니라 흠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흠이 없는 상태. 흠이 없고 분열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해라? 이것도 말 그대로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속죄된 상태잖아요. 어떻게 속죄하십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신 그 상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 안에 거하는 주와 깊은 연합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유일하게 허락한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칩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히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불신앙 가운데 죄와 허물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대상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왕권을 부여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는 없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양한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하나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다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말씀이 육신 내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우리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의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상속자요, 백성으로서 당신의 언약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누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듯이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들을 누려가고 또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언약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없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언약에 따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